오늘은 이 전등사 영단에 모셔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진리로 한편으로는 천도의 길을 열어서 고통받는 영가가 있다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의 즐거움을 얻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왕생의 길을 열어서 구품연대로 인도하여 무생복락의 즐거움을 깨닫도록 하는 그 법문을 시작해서 다른 스님 이야기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1600년 불교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스님,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스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저는 서슴없이 원효 스님을 바로 꼽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원효 스님은 참으로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스님. 또 우리가 시골에 가서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국 냄새가 나는 위대한 스님. 또 여름날 논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땀을 흘려서 옷에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땀 냄새가 나듯이 바로 그런 땀 냄새가 나고 인간 냄새가 나는 위대한 스님이 저는 원효 스님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겨울날 정말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마시듯 시원함을 지니고 계신 위대한 스님이 원효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큰 스님들 보니까 인간 냄새가 안 난 스님들이 참 많아. 원효 스님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겨울날 산골에 있는 오두막을 방문해 보면은 그 오두막에 기름으로 방을 데우지 않았고 연탄으로 데우지 않고 나무로 불을 떼서 방을 데우는데 그 아랫목에다가 이불을 깔아 놓는데 손을 넣으면은 참으로 따뜻합니다. 그런 따뜻한 인간적인 체온을 지닌 스님이 바로 원효 스님입니다. 이런 원효 스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사랑도 해보고 생사우비곤해도 체험해보고 정말 우리 인간이 중생이 체험하고 겪어갈 고통을 통해서 부처님이 성취한 지혜와 자비를 완성한 스님이 원효 스님입니다. 이 원효 스님이 신라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학문적으로 공부하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는데, 가장 불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신라시대의 스님들의 그 사회에서 신분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전문적인 지식이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지성계급의 지식인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신라시대였어요. 왜 그랬느냐? 전북 중국 유학을 해서 유학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우리 그 신라시대의 국민들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신라시대는 유명한 스님은 왕조에 따라서 왕사가 되고 국사가 됐던 거예요. 그런 원효 스님이 중국 유학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중국 유학을 갔습니다. 한데 먼 만주벌판에서 길을 잃고 하루 저녁 주무시게 된 거예요. 길을 많이 걷다 보니까 저녁에 목이 마르고 갈증이 생긴 거야. 그 주위에 살펴가지고 계곡을 찾아보고 계곡을 찾을 수 없는데 요만한 엉덩이가 있어서 거기에 보니까 물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 걸 보고 갈증이 있으니까 그걸 마시고 와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언저녁에 갈증을 해소한 그 물을 마시고 싶어서
다시 찾아갔더니 자기가 마신 물이 사람 해골 바가지에 담겨있는 오물인 걸 알고 그걸 정말 달갑게 마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먹었던 음식을 전부 토해내고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얻고자 하는 진리가 중국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에 있구나. 그래서 중국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원효 스님이 한마디 합니다. 심생즉 종종 법생하고 한 생각을 일으키니까 수만 수천 생각이 일어나고 심멸즉 종종 번멸이라 이 한 생각을 비워버리니까 뭐 8만 4천 번대가 그대로 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불교 역사를 통해서 가장 빛나는 위대한 소위 저서라 하는 대승기신론 소를 썼습니다. 그런 원현 스님이 신라시대 중국으로 돌아와서도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방황을 하면서 왜 내가 이 마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체험을 해서 인격화가 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방황하는데 바로 그 옆에 원효 스님에게 큰 교훈을 준 스님이 있었어요. 바로 대한대사란 분입니다. 그분은 절 주지하는 것도 아니고 절에서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에서 탁발에서 먹고 살고 자고 싶으면 주막에서 자고 싶으면 술집에서 자고 싶으면 나무집 표만 밑에도 자고 그런데도 그 얼굴에는 고통이 보이지 않아. 그걸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해탈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대한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묻기 위해서 대한스님을 찾아보니까 경주시내에서 며칠 동안 대한스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소문을 해보니까 남산에 조그마한 동굴 속에 지금 며칠 동안 머물고 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이 원효 스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대한스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 동굴 속에다가 너구리가 새끼 10마리를 놔놓고 새끼를 버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걸 대한스님이 껴안고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란 거예요. 원효 스님 얼굴을 보고 뭐라 한 줄 압니까? 대한스님. 스님 참 잘 오셨습니다. 이놈들이 애미를 잃고 젖을 못 먹고 있는데 제가 경주 시내 가서 젖을 얻어올 때까지 스님이 좀 돌봐주세요. 그 대한스님은 원효 스님한테 너구리 새끼를 맡기고 경주 시내 가서 젖을 얻어가지고 올 그 순간에 너구리 새끼가 한 마리가 배가 고파서 죽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신도들이 지금 그 영단에 모신 영가들하고 비유를 해서 상상을 해봐요. 원효 스님이 그 죽은 너구리를 앞에 놓고 너구리 몸을 바꾸도록 아미타경을 독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대한대사가 들어와서 이 원효 스님한테 하는 말씀이 스님 지금 무슨 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너구리 새끼가 죽어서 이 몸을 바꾸도록 지금 아미타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스님이 뭐라고 질문하냐 합니까? 스님이 읽고 있는 그 너구리 새끼가 그 경소를 알아듣습니까? 거기서 원효 스님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아요. 그 원효 스님이 이런 어리석은 반문을 합니다. 스님, 너구리 새끼가 알아듣는 경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이 너구리 새끼하고 같이 들어보십시오. 얻어온 젖을 그 배고픈 굶주리고 있는 새끼한테 죽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원효 스님, 바로 이 너구리가 알아듣는 경입니다. 스님들이 우리 보살님들한테 불공을 축원할 때 그러잖아.
빈궁자 영득복장. 정말 배고픈 사람이 그 굶주리고 있을 때는 그 배를 채워주는 것이 부처님 법이요. 실도자 시기정도라 길을 잃고 방황한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처님 법이라 그랬어요. 이 오녀 스님이 아까 깨달은 그 심생즉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가지가지 생각이 일어난다고 그게 기신론의 첫마디에 일어났습니다. 일심지에 함이 마음 밖에는 경무별법이라. 무슨 특별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일심미자야 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미혹돼서 기재파락이라 번뇌망상을 일으켜서 육도윤회라. 육도란 말 보살님들 아시죠? 육도윤회한다는 소리 알죠? 바로 지옥아기 축생에서 수라수의 천도 아시죠? 제일 지금 현재 이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육도 가운데에 어떤 스님들은 법문을 해석을 잘 못하는데 절대 이게 죽어서 가기도 하고 살아있으면서 육도를 지금 우리가 윤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육도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 사박도라 그랬어. 바로 지옥, 악이, 축생이야. 이 사박도를 갈 수 있는 인간을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가느냐. 불교에서 삼독이라는 것도 배웠죠. 탐진치야. 끝없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남을 증오하고 남을 분노케 하고 이 진심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에 이 세 가지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죽으면은 사막도 갑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 지옥 고통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보셨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벌이 법을 어겨서 구속돼 가지고 1년 이상 고생을 했으니까 감옥에서 그게 지옥 고통 체험하는 거지. 현직 대통령이 탐욕스럽고 어리석어 가지고 대통령 직위를 잃고 3년 몇 개월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게 지옥 고통 체험한 거야. 이 마음에서 지옥도 만들고 축생도 만들고 악의도 만듭니다. 이 마음이 모든 성자의 근본이고 모든 부처가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중국의 해능 스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불양성중자 가라. 부처는 자기 마음 가운데서 지을지언정 막향심에 구하라. 몸 밖에서는 구하지 말라. 직심시불이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깨닫는 그만큼 중요해. 중국의 임재심도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나고 죽고 머물고 하는 것이 마치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었다 입듯이 자유스럽게 하려면 너희 마음을 먼저 깨달으라 그랬어. 이 법문이 끝나고 아마 시작될는지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시식을 하면은 시식하는데 그 시식 가운데 중요한 법문 대목이 나와요. 그게 대령이라고 영가를 향해서 법문하는 겁니다.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영혼 담적.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영혼이라 그래도 좋고 자성이라 그래도 좋고 마음이라도 그래도 좋아요. 그 마음의 그런 영의 근본은 밝고 맑고 깨끗해서 고요해. 그 고요한 자리에 고음이 있고 나고 죽음이 있고 생멸이 없다 그랬어. 그걸 깨달아야 오늘 이 영가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도의 길을 나설 수 있고 왕세의 길을 나설 수 있어요. 이걸 못하면은 왜 천도를 지내느냐? 우랑분절이라는 뜻을 여러분 보살님들 잘 알죠? 요거 인도말인데 번역하면 현도란 얘기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거꾸로질 현자에다가 거꾸로질 도자인데 사람을 거꾸로 내다른다는 얘기야. 고문한다는 얘기야.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에 중심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근데 왜 7일마다 제사 지느냐? 7일마다 재심판을 하면은 영가가 순간적으로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두려움을 없애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극락의 즐거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천도를 하는데 참 충격적인 그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제가 여기 우리 전능사 해주 스님하고는 몇 년 도반 지기냐면은 50년 도반이에요. 우리 장문 스님하고 그 장문 스님하고 1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해인사 주지를 지냈던 향적 스님하고 상주에 가면 경상북도 북장서라는 절이 있습니다. 여기 저 세민조실 스님이 저 남장사 주진가 거기서 뭐 저 남양 저 뭐야 그 갑장사 주진가 하신 줄 알고 있는데 북장사 주지 스님이 저녁을 사는데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충격적인 천도 이야기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실제 경험하고 겪은 얘기입니다. 하루는 아침 예불을 하려고 법당에 들어갔더니 그 적은 절에는 큰 종을 매달지 않고 이 법당 안에 저렇게 종을 저거 있어요. 그 종에 와서 세북송을 하려고 보니까 자복에 큰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더란 거예요. 스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일꾼을 데려다가 그 구렁이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산신경을 갖다 버리라 갖고 산신경을 버렸어요. 그런데 3일 후에 또 예불을 하러 가니까 주심이 앉아있는 이 어간 그 자복에 그놈이 와서 또 또아리를 또 틀고 있는 거야. 스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일꾼을 시켜가지고 저놈을 70리 밖에 떨어져 있는 상주내는 남장사 뒷산에 가다 버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상절 후에 그놈이 산신각에 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주지스님이 직기사에 계셨던 그 당시에 살아계 생존에 계셨던 관영 큰 스님을 모셔다가 천도제를 지내서 천도 법문을 한 것이요.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령이가 법당 뒤에 와서 그 법문이 끝난 걸 다 듣고 사라지더란 거예요. 또 이 천도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실제 다 있었던 얘기예요. 일제시대가 지난 이후에 부산에서 이해명 스님이란 큰 스님이 계셨어요. 아주 경도 잘 보시고 참선도 많이 하시고 특히 연부를 잘 하시고 또 법회를 잘하는 스님이야. 그 스님이 젊었을 때에 중국 불교 성지를 방문한 거야. 중국의 유명한 절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방문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상해에서 하룻밤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상해에 있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 공원에 많이 놀러 간 걸 보고 자기도 산책 겸 상해 공원에 가서 공원 구경을 하고 쭉 구경하다 보니까 한쪽에 소막산을 지어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거기에다가 매달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안내문에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얘기가 실려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갑부가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재산을 관리하는 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하고 제일 친한 사람을 재산 관리하는 책임으로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재산을 잘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의 재산에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재산을 하나하나 빼돌리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 주인이 친구를 너무 믿고 등기등본이고 인감증명서고 다 맡긴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매매하듯이 전부 자기 재산을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몇 년 만에 그러지는 아니지만은 재산을 다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하고서 화병이 나서 집에 머물릴 수가 없어서 마누라를 같이 폐물을 팔아서 시골에 와서 논밭을 사서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암소 한 마리를 산 거야. 그래서 소를 잘 키웠습니다. 키워야 왜냐면은 밭을 갈고 일을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암소가 이제 큰 소가 돼가지고 교배를 해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온 겁니다. 그 송아지 한 마리에 송아지 내가지고 걸음마를 하고 1개월 지내서 보니까 송아지 배에 이상한 글자가 보이는 거야. 문신을 했듯이 보니까 그 친구의 이름 앙중주란 이름이 그 배에 새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 이상해서 자기 재산을 소위 전부 탈취하고 뺏은 친구를 수소문해 보니까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잃은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 탐욕심이고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는 증오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산을 뺏겼으니까 얼마나 증오심이 끌어오겠어요. 아침마다 송아지에게 칼을 갈아서 목에다 칼을 들어대는 겁니다. 분풀이를 하려고. 그렇게 1개월이 지냈는데 하루는 젊은 친구가 찾아와서 이 재산을 잃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을 해요. 들어보니까 그 재산을 뺀 아버지가 3년 전인가 돌아가셨고 그 재산을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차지하게 된 내용도 아들이 알게 됐고 근데 아버지가 꿈에 자꾸 나타나서 엄마 꿈하고 자기 꿈에 나타나서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으니까 그 재산을 전부 돌려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용서를 해주고 그 재산을 잃은 사람이 이 중국 사람들에게 부처님 인과의 교훈으로 남기 위해서 그 상해 공원에다가 안내문을 내용을 적고 그대로 이 송아지를 그 공원에다가 키우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서 용서를 해줬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인과응보를 지으면은
반드시 이런 인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천도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과일을 옮기고 염불을 해서 천도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 천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극한 정성이야. 그리고 지극한 원이 있어야 돼. 그 영가를 정말 구품연대에서 인도해가지고 무성복락을 얻도록 하는 원력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에서 사시다가 유명한 이제 근래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지가 한 20년 넘게 됐는데 경륜론을 가장 해박하게 잘 하시는 일타스님이란 큰 스님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그 조계종의 정계화상도 하고 해인사 주지도 하셨고 아주 큰 스님인데 그 스님이 고향이 충청도 공주입니다. 그런데 왜 이 그 스님이 물론 공부를 해서도 유명했지만은 형제가 6남매인데 6남매가 전부 출가를 해서 더 유명해진 거예요. 자기 위에 있는 은민 스님이란 분이 비군인데 출가해서 비군이가 됐는데 아주 비군이계에서 존경받고 큰 스님으로 이름을 날린 스님이에요. 그런데 그 비군 스님이 그 당시에 공주 사범 여자로서 나왔다 하면 굉장히 머리도 좋고 했던 그런 그 누나였는데 출가해서 비군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타스님이 직접 여롱을 잡고 목닥을 쥐고 49제를 하는 거예요. 집전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도들이 1년 동안 그 우람분절을 기다렸다가 와가지고 스님들이 염불도 안 하고 선방에서 하는 식으로 염불을 뭐야 이 천도를 하면은 신도들은 실망해. 일타스님은 은민스님이 출가해서 한평생을 선방에서 아까지 마음이 부처라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염불을 하지 않고 죽비 7번을 치고 제를 마치고 일타스님이 앉아서 입정해서 은민스님에게 소위 없이 축원을 합니다. 어떤 축원을 하느냐? 은민스님, 스님이 사범대학까지 나오고서 그렇게 공부하기를 원했으니까 스님 한국에 이제 다음 생엔 태어나지 말고 미국 가서 태어나십시오. 그래서 미국 가더라도 스님이 아는 곳에 태어나니까 미국에 가면은 스님에게 가사장삼을 해준 소영이라는 신도집이 있으니까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나십시오. 일타스님이 지극하게 그렇게 속으로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타스님의 작은 누나예요. 그 스님 본명이 캐섬 스님이야. 그런데 캐섬 스님 꿈에 자기 언니인 응민 스님이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캐섬아, 예, 일타스님이 내보고 미국 가라 한다. 근데 미국은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 소영이네 어느 신도집인데 내보고 소영이 집에 가서 태어나라 하는데 그러니까 스님에게 장삼해준 그 신도가 바로 소영이입니다. 똑같이 이 개성스님 꿈을 꾸듯이
소영이 어머님도, 소영이도 같은 시간에 꿈을 꿉니다. 그래갖고 태몽이 있어서 임신돼서 10개월 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모든 행동거지가 응민스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한테 비는 이 지극한 원력이 정말 정성이 간절해야 영가도 감명을 받아서 천도가 되고 왕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영단에 여러분들이 연부를 하는데, 이제 아까부터 반야심리를 요새 이제 많이 절집안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한문으로 했는데 지금 번역을 하잖아요. 이 영단에 오늘 영가 천도를 하기 위해서 일체 재불보살 중에서 아주 천도 전문하는 보살하고 부처님이 좀 나타나요. 제일 주불이 누구냐면 극락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아미타불이야. 아미타불을 번역을 하면은 한량한 목숨, 한량없는 강명이란 뜻이에요. 영가에게 한량없는 생명을 깨닫도록 해주는 부처님이 아미타불 부처님이에요. 근데 아미타불 경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10만억 국토를 지내야 극락세계에 간다 그랬어요. 걸어가고 차를 타고 가서도 몇 년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백중에 우리 천도에 참석하기 전에 이 몸뚱아리에 오기 전에 뭘 먼저 얘기 왔죠? 마음이 미국 가는데 무슨 걸림이 있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바로 이 마음이 아까 영가를 향해서 이따가 법문을 할 수 있는 대령의 이 근원은 밝고 고요해. 이걸 선방에서 선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무생의 면목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을 할 때 태어남도 없고 멸한 것도 아니야. 그걸 불생불멸이라 그래. 무생의 면목을. 이건 여러분들이 다 지니고 있어.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찾아보려고 하면은 마음이 있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질 않아.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어. 온 우리를 통해서 다 찾아봐도 마음을 찾을 수 없는 게 이 마음이야.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야.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새롭게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삶을 따르진 않아. 항상 밝고 소소영령하고 밝아. 이 몸을 버리고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갈 때 이게서 멸해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생물물이야. 그래서 무생의 면목이야. 근데 이 마음이 내가 밖을 나가면 항상 나를 따라다녀. 내가 앉고 누우면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또 내 곁에 있어. 이 마음을 쓸 때는 물고기처럼 부비쳐.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면 그 자리는 항상 텅 비어 있어. 이게 마음이야. 이 법문을 내 무생의 면목을 깨달아야 오늘 영가들이 천도의 길을 열어서 이고등락하고 왕생의 길을 열어서 구품연대에서 무생복락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 법문하러 들어올 때 하나 주문을 12시 전까지 끝내달라고 해서 이제 이 얘기를 끝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녀스님이 이제 아까 오녀스님 얘기를 통해서 시작했으니까 오녀스님 이제 그 남긴 개송을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여름이고 뭐고 생활하다 보면 갈증이 나오면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되잖아.
배가 고프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찾아서 밥 먹잖아. 밥을 먹어서 위장을 이렇게 이루어지잖아. 이게 개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기직식이 이기장하고 배고프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를 채울 줄 아는 이 중생들이 부지학법이 개치심이라 부처님 진리를 배워서 그 어리석은 마음을 고치려고는 하질 않아요. 제일 여러분들이 느끼기 뭐냐면 일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익힌 나쁜 습관, 그걸 불교에서 업이라 그래. 이 업이란 것이 오랜 시간이 되면 힘이 생겨요. 그걸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업력이라 그래. 마약한 놈이 마약을 못 끊는 것은 마약에 그 업이 생겨가 힘이 생겨가 꼭 잘 못 끊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업을 지어서 영가를 천도해야 되는데 참 재미난 이 법문 내용 가운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천도 법문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해월 스님이라고 아주 큰 스님이야. 부산 서남사에 계셨던 스님인데 이 해월 스님에게 돈 있는 신도 한 분이 소 한 마리 값을 주고 천도제를 지내달라 그랬어. 그래서 그 소 한 마리 값을 갖고 시장 보러 가는데 길가에서 젊은 여인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길래 그 이유를 물은즉 자기 남편이 잘못했고 전 재산을 날리기로 했다고 하나 딱한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소 한 마리 값을 다 주고 와버린 거예요. 신도가 와서 죄를 지러 보니까 영단에 무슨 부처님한테 올릴 시공부는 하나도 없고 스님한테 와서 따지니까 제가 천도를 길가에서 돈 없는 여자에게 천도를 했다고 이렇게 보살을 달래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 마음을 잃어받겠어요. 근데 그 보살이 그 분함을 참지 못하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자기 조상들이 나타나서 내가 전생에 진 빚을 해월 스님 때문에 다 갚았다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천도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 마음에 빚이 있으면 다 갖고 가세요. 네.